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51강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단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요. 오늘 또 짧게 한 번 더 되짚고 오늘 또 읽은 본문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합니다. 죄악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 자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고 악한 것으로 내 눈에 보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나쁘고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 판단을 한 것인가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도 구해보고 상대방의 행동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정말 이건 잘못되고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행동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어야지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진짜 모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틀렸고 내가 잘못됐는데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강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옳다고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정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틀린 말을 하지 하면서 논쟁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주고 나서도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원래는 내가 틀렸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틀린 줄 모르고 옳다고 여길 때는 내가 정보를 저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틀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구나 생각했다가 그런데도 우기니까 저 사람이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줬는데도 이해를 못해서 저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이 무식하지가 않아요. 고등교육도 받았고 매우 똑똑하고 평소에도 아주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틀린 말을 한다? 그러면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보도 충분하고 지식도 충분하고 충분히 이해할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우기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네, 사탄이네, 사탄막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국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 상대방이 정보가 부족하다, 무식하다 해서 나중에 나쁜 놈으로까지 그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틀리다고 판단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할 때는 먼저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스티누스는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스쿠루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손해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고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 그에 따르는 모든 악덕들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도 특히 교만을 더욱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일을 칭찬받을 만큼 잘 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에게 갈채를 보내려는 욕망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을 잘 해냈을 때 언제든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충고도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충고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역효과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충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난 뒤에 정말로 바른 판단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충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치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때에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단점과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고치기를 강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성서가 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없는 것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경우가 되면 절대 충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교인이 잘못했다 했을 때 그러면 당회라든가 교회에 권위 있는 치료회가 당사자를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정중하게 잘못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충고나 제안이 상대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당사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재직회라든가 공동회라든가 하는 것을 열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중하게 교인을 훈계하고 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되겠죠. 지금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도리어 충고를 하다가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 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이 귀한지 소중한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올바른 기준이 없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서에서 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개와 악한 일꾼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개가 악하다는 동의어로 쓰인다는 얘기도 합니다. 한편 개는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다가 되돌아서서 오히려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들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성서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죠. 그리고 실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에게
돼지는 욕심 사나운 욕망의 노예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부정한 것을 좋아하고 제 욕심에 가득 찬 인간은 사실 참된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진주는 매우 값비싼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는 오래도록 고통을 감수하면서 모래 알갱이들을 품고 있어야 하죠. 이렇게 진정한 가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좋은 결실들을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리어 상처를 입고 해를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태교회의 지도자는 마태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이런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냇가에서 보석의 원석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 바닷가에서 그 향수의 원료가 되는 향유고래의 배설물을 발견해서 아주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회를 잡은 거죠. 거룩한 것을 알아보려면, 또 진주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알아볼 만큼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런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또 성인에게는 성인에 맞게 그렇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숙한 믿음을 지닌 뒤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때의 적절한, 때에 맞는 적절한 양식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9절에는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찾아서 별 효과가 없는 전도를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어둠에 있던 이들이 우리 곁으로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더 넓고 큰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51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소개해 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